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딱 옆 사람들하고만 하시네요. 앞뒤 사람들하고도 좀 하시지. 한번 이번에 앞뒤 사람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기적같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하면 이제 여기서 설교 끝. 우리 가끔 그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기적은 일상적인 가치나 혹은 경험적인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정말 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나았다든지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꼭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난 2주간도 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그냥 간구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근데 그 권한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것 말고도,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가 눈 뜨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영향력일까? 우리가 가진 생명력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 잠들 때에 내일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지, 알람은 해놓을 수 있지만 그 호흡함은 5시에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5시에 내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다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불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하기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큰 기적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조차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죠.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이 좋은 30분이면 태평양을 나갈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 날에 우리가 저기를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불러도, 저 맑은 하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통해서도 기적을 주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도 기적을 주시고, 우리 삶에 기적 같은 보석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성령의 기적,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령 강림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 모습이 희한했으면 사람들이 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술은 술인데 자기들이 먹던 술과 달라. 내가 먹던 술은 나를 혼미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평상시의 모습은 아닌데 어떤 강하고 놀라운 힘에 의해서 저들의 삶이 무절제할 것 같고 흐트러질 것 같은데 더 정갈해지고 더 발라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달라지는데,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더라. 술의 힘 가지고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늘 고기만 잡던 사람 베드로, 성경의 문외한이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참 많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학력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약 성경까지 통달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일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뭐냐면 사실과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해석이 역사.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몇 년도에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그 임진왜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해석하는 게 역사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니까 사실일 뿐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까? 어떤 이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이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날 일이야. 별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사람마다 어떤 이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다른 사람의 견해, 흘러가는 어떤 풍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자기를 포함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 일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게 기적이죠. 고기 잡는 사람을 무시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문외한이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재수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다리가 약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란 없으며 아무리 내게 쓴 약과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건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그런 기적,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시라는 건 히브리 시간을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해 뜰 때를 6시, 오전 6시로 생각하고 해질 때를 오후 6시로 생각하면 12시간이죠. 이 12시간을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를 0시로 생각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냐 이런 얘기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대개 술은 언제 먹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먹어봐서 아시죠? 저녁에 먹고 보통 밤에 먹고 보통 그렇죠. 낮에 술 먹으면 왜 낮에부터 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술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아침에는 술 안 마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때가 오전 9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아침에 가장 맑은 시간인데 무슨 술을 먹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가장 맑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가장 맑고 내 생각이 가장 건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끔은 성령 충만을 너무 이렇게 어떤 우리의 감각이 몽롱할 때 일어나는 환각 상태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원 가서 펄펄 뛰어야만. 그때도 물론 성령이 임하실 수 있지만 초대교회 이 얘기 말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 임할 때 다 말씀 읽을 때 성령 임하셨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했고 기도할 때 성령 임했고요. 어떤 데는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을 떠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시간 장소 꼭 기도원 가야만 꼭 무슨 부흥회를 해야만 그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특별한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 가장 건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임하시는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했다. 특별히 외국어 방언이었다. 가끔씩 지금도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와 똑같은 체험을 하고 싶어요. 성령 받으려면 뭔가 슉 지나가고 뭔가 이상하게 막 보여야 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아시나요? 이때 체험, 이땐 특별한 거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다시 안 나타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실 때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천목회 나갔을 때 경기도 여주 한 시골에 나갔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하나가 늘 성령 받기를 간구했었나 봐요. 평상시엔 안 하다가 부흥의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때 자기도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여기가 확 들어와서 여기가 뜨거워진다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뜨거워져. 근데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워졌어요. 뜨거워. 근데 가슴이 아니라 등이 뜨거워져. 이상하다. 왜 등이 뜨거워지지? 막 기도하는데 뒤에 난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기도하다. 그 두꺼운 파카를 입고 말입니다. 시골의 옛날 재래탄 뗄때 벌써 30년 넘게 전의 일입니다. 왜 불이 뒤로 오지? 너무 그런 거 사모하실 거 없어요. 사모하지 않아도 주께서 필요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 여러분의 그 이성이 가장 잘 활동하고 가장 건전할 때, 영이 가장 맑을 때에,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제 이 성령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제3신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이지요. 그런 일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 큰일 났어. 이런 일이 생겼어. 아버지 경험에 그 경험을 한 아버지는 아들아, 아버지도 10살 때 15살 때 그랬는데 걱정할 거 없단다. 다 지나간단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길이 막혀졌으며 이 길은 열려졌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았나요? 재수가 나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열려지고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재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왜 막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정신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이 좋아함이 내게 다른 또 범죄함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어떤 뜻이지요? 라고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충만해서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건 오래전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황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면 결코 그냥 그 어려움 고난들을 방치하셨을 리 없으니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뜻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겸허하게 엎드릴 때
우리는 전화위복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넘어짐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령이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에.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는 말세에 그러지 않고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베드로는 인용은 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는 베드로는 그 후에란 단어를 말세로 바꿨습니다.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는 어떤 후에를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신 후에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결국 회개하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 땅에 이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다. 베드로의 학식이 베드로의 지식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설명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석하여 그 후에라는 말씀을 말세로 바꾼 것은 이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지구 마지막 끝에 일어날 어떤 세상적인 그런 현상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기에만 너무 맞추고 있어요. 물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조명하고 준비하는 것은 괜찮고 바른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말세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마지막 일들은 이뤄가고 있는.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법에 의해서 그 말세가 예수님이 시작됐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나 흘러서 앞으로 내일이 될지 또 2000년이 흘러갈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저 징조로 보면 급박했구나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날과 그 시는 주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 우리가 그 날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세지 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 받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날을 못 받쳐서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날을 맞췄어도 예수 이름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깜짝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모른다고 못 가는 게 아닐진데 말세에 우리의 관심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내년에 오실지 후년에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마지막 얘기고 종말 얘기하면 코스콜 가더라고요. 물병도 좀 많이 사다 놓고 라면도 좀 많이 사다 놓고 물을 많이 사다 놓고 라면 많이 사다 놔서 우리 종말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구에 재난이 온다고 그거 피한다고 종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인데 그 주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 성령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면 그날에 우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점술가가 되고 뭐 이쪽으로 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일을 얘기해서 어떤 때는 예언의 앞일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런 일을 맞추고자 함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일이든 앞에 있던 일이든지 앞으로 다가올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대언하고, 그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BBS를 했습니다. 우리가 BBS를 하는 까닭도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뭔 얘기죠? 엄마 밥 줘. 맨날 밥 줘 얘기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 먹지? 그런 애들도 있고, 맨날 놀러 가는 애들, 놀러 가는 차 안에는 우리 저녁에 갔다 와서 뭐 하고 놀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아픈데 병원 가 하던 아이들이 엄마 기도해, 내가 기도해 주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엄마 차 사줄게, 집 사줄게.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런 말 하는 거 좋습니다. 맨날 게임 얘기만 하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딴소리만 하면 답답하고 막 그런데, 그런 얘기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돕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했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자기의 용돈을 저 케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지금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저 그냥 욕심내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그래서 그거를 엄마 아빠가 들어주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이의 입에서, 저 적은 아이들의 입에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내 아이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더 남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철이 들어서 하는 말하고 성령 받아서 하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적 가운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기들이 예언한 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야 돼요. 공부해라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엄마 하고 맨날 그냥 딴짓만 하고, 지금 그러는 아이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내 아이의, 내 아들의, 내 딸의 이런 말을 하는 내 아이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부턴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래를 밝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 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걔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성령의 기적이 내 집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성령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놀라운 예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들에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헬 코리아, 지옥 같은 한국. 뭐 한국이 그렇게 잘 살아지고 막 좋아진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퍼센티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 살아진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편안해졌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게 아닌 것. 뭐 아시지만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요. 청년 실업 뭐 말로 다 할 것도 없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뭐 우리도 지금 내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뭐 지겨워서 떠나온 건 아닌데 그러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환상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꿈을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태를 한탄하고 자기의 상황을 저주하고 이런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군가 훌륭한 정치가나 도덕가나 사상가가 나와서 그들을 교훈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받으면 젊은들이 환상을 볼 거라고 했어요.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그것이 보여지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안 보여주셨던 게 아니에요. 저 라디오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음파를 쏘아내고 있지만 내가 채널을 맞추지 않는 이상 그 음파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직장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서 남보다 또 조금 좋은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이렇게 결정짓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사는 동물로만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말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이 환상을 잃어버렸어. 1800년대 미국의 캠퍼스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캠퍼스였습니다. 다 신학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저 동부의 좋은 대학들, 이 캘리포니아의 좋은 대학들의 그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서 전 세계로 눈을 향해 돌리며 저 조선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알게 돼서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저 나라에 가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저 일본에 가고 저 중국에 가가지고 조선 말을 배워가면서 꿈을 가지고 어떤 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어떤 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순교해서 죽고 어떤 이는 조선 땅에서 오래오래 서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1800년대 미국의 대학 캠퍼스를 휩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대학 캠퍼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윤리와 그런 혼돈이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 미국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젊은들이 환상을 봐야 되는데 젊은들이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세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물론 비단 젊은이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자녀들이든지 젊은이들인지 나중에 늙은이들인지 그 앞을 싹 빼고 나면 우리는 예언과 환상과 꿈에 도취되어서 그거에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뭐가 있습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상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그것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상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진짜라면 믿어진다면 그 외에 다른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그 환상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키워나가야 해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환상을 키워가는 일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할 때에 그 환상이 기적을 만들지 못하고 잠깐 어느 날 보았다. 우리는 거기에 도취돼서 또 다른 환상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그런 환상들이 지나가고 거기서 도취되어서 그것만으로 도대체 보여주는 그 환상을 내게 왜 보여주세요? 내가 그 환상을 만들어가라고 보여주시지요. 에스겔에게 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든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만 그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 그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지 혼자 앉아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을 꾸려나가고 만들어나가고 개척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성경에 늙은이라고 번역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원래 국어사전적으로는 늙은이가 나쁜, 경하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한자일 뿐이지 그냥 순 우리말로는 늙은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늙은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하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꿈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살았는데 이제 뭐 하시자 그러면 이건 이 나이에 뭐, 그렇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95세 된 어느 은퇴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95세 때 나는 7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누가 뭐 하자고 할 때 나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은퇴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25년 동안 난 뭘 하고 살았던가? 맨날 은퇴했다고만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서 그 25년에 내가 영어 한 단어라도 배웠으면, 뭐 하나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 어른 목사님이 그 글을 쓴 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당신이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청거사님이 그러시네. 여러분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이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게 왜 기적이냐면 꿈을 꿀 수 없는 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과 환상이 어떻게 다르냐면 꿈은 씨앗과 같아요. 그냥 던져만 놓으셔도 돼요.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야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라. 그건 문제도 아니다. 별거 없다. 할 수 있다. 그냥 던지십니다. 그리고 넌 잘 될 거라고 꿈을 꾸십시오.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고 어쩌다 저런 게 내 뱃속으로 나왔노 그러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지금 내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면, 모세를 80에 쓰셨는데 갈렙을 85세 때 저 제일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내 나이 아직 멀었어요. 이건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는 젊은데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노인입니다. 젊었는데 꿈이 없어요. 될 대로 되겠죠. 인생이 뭐 그냥 흘러가면 되겠죠. 아니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셔야죠. 되도록 살아가셔야지 왜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의 힘 가지고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꿉니까? 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황무지와 같은 속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기적을 꿈꾸게 한다니까. 저 모래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콸콸 흘러넘칠 그 꿈을 가진 자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는 한 황무지는 황무지가 아니더라고요. 광야는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이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희랑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좀 이따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준비해 두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요. 이러시면 설교 헛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꿈을 만드십시오. 개인의 꿈과 교회의 꿈을 만드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그냥 빠릿빠릿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이 코리아타운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노인들이 꿔주세요. 그리고 던지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가지고 같이 환상을 본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상을 보는 것은 우리 눈이지만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 너머에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면 못 갈 길이 없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한 기적의 삶인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일들, 처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자리에서 부흥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꿈꾸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심어져서 복음의 시작이 되고 그 복음의 시작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놀라운 기적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